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니엘서 5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바벨론의 세 번째 왕인 벨사살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세계사에도 등장하는 꽤 유명한 왕이거든요. 근데 영어 발음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2세의 아들로서 이제 왕이 된 벨사살이 이제 국력이 있으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 노릇을 잘해서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날마다 이제 고관 대적들하고 파티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사는데 어느 날 역시 파티를 하는데 그날은 또 특별히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기물들, 성물들을 탈취해 왔거든요. 근데 그 탈취해 온 것 중에서 금잔, 은잔 이런 잔들을 갖고라 해가지고 자기하고 신하들이 성전의 금잔, 은잔에다가 따라서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뭐라고 쓰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용도 모르고 읽도 못하고 내용이 뭔 뜻인지도 해석도 안 되는데 일단 이것을 보는 순간 벨사살 왕이 얼마나 막 이 두려움증이 생겼는지 두 무릎이 이렇게 부딪혀 갖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떨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데 무지막지한 공포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모든 지혜 있다, 박사다, 술객이다 한 사람들 불러다가 이거 뭐냐 좀 해봤는데 해석은 고사고 읽도 못해. 그런데 자기 왕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 굉장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 포로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이 임해가지고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불러다가 얘기하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딱 얘기를 들어보더니 바로 딱딱딱 얘기를 정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도 당신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을 뿐인데 도구로 쓰시려고 키워주셨는데 마치 당신들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 방자히 행하고 이래하니 하나님께서 당신도 더 이상 왕을 못하게 끝내십니다. 이런 뜻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메네 그 써진 글씨를 발음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도 모르죠?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어. 근데 결국은 해석을 해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네라는 말은 숫자를 세어본다는 뜻입니다. 데겔이란 말은 저울로 무게를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우바르시는 모자라니까 그냥 끝내버리겠다, 폐위한다 그런 뜻이에요. 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숫자로 헤어보듯이 이렇게 헤아려 세어보고 저울 위에 놓고 달듯이 당신을 달아봤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이걸로 끝내겠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 다니엘의 해석대로 이 벨사살 왕은 그날 저녁에 죽고 말았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작 좀 귀 기울이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왕국이 잘 되니까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지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하나님 흉내 내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매년은 새어 본다는 것이고 대개는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어떤 때는 너를 저울로 달아볼 것처럼 하겠다. 어떤 때는 너를 자로 재는 것처럼 해보겠다. 어떤 때는 너를 숫자로 헤아려보는 것처럼 세어보겠다. 하여튼 양으로도 비유하고 염소로도 비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한때 잘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인 나는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도 않지만 만약에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아주 내가 멋진 것처럼 그렇게 해봤자 그걸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우겸아 너는 내가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너무 많이 모자란다. 그래서 오늘로 너는 끝이다. 이러시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내 머리로 나는 괜찮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진짜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순서대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잣대 같은 거, 하나님의 저울 같은 거 이게 뭘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잣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저울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임직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서약을 안 하면 누구든지 안수를 못 받죠. 직분을 못 받아요. 그런데 서약을 할 때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1번 첫 번째로 하는 1번의 서약이 있어요. 1번의 서약이 뭘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 먼저 읽어보고 합시다. 읽어봐.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때 여기서 아멘 또는 예 했으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다는 얘기죠. 항전직분자 은퇴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항전직분자 손 들어봐. 내리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도 전 교인의 간부화가 곧 이루어지겠어. 이 전도 안 하면 전 교인의 간부화가 되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이거. 자 여러분, 하여간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거다고 글씨 하나 안 틀린 똑같은 1번에 아멘 하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나도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항전직분자가 된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 이걸 또 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 우리가 믿고 사는 신앙과 행위 모든 삶의 과정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무오라는 건 오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무오한 유일의, 둘도 아닙니다. 단 하나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이거 대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해서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왔을까? 이 서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자막을 보시고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이 기준이 바로 기준점이 성경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이 기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준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기준이 자꾸만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셨고 500년 전에는 아니요 바꿀게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그러셨다가 100년 전에는 또 바꾸시고 10년 전에 한번 또 바꾸시고 이러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오케스트라는 규모가 조그맣지만 이제 대형 오케스트라는 물론 이제 악곡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곡을 아주 진짜 대곡 할 때는 말로 교향곡 같은 것은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그 악기만 갖고도 기악 파트가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해요. 이제 합창까지 있으면 더 엄청나죠. 그런데 이런 큰 오케스트라는 주로 이제 오보에 음에다가 맞추지만 소규모로 편성된 악단은 이제 연주하기 전에 피아노가 먼저 땡 하고 어떤 음 하나를 눌러요. 라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딱 치면 바이올린, 첼로부터 해갖고 다른 악기들이 그 소리에 맞춰갖고 자기 이렇게 약간 켜보면서 소리를 튜닝을 해요. 이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기본음 라를 땡 하고 치면 다 이제 맞춰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피아노 그 기본음이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피아노가 우리가 건반악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피아노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손으로 쳐서 소리를 내니까 건반악기라고 하기는 한데 실제로는 건반악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건반을 딱 치면 그 밑에 이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해머라고 하는데 이 짐승 털로 만든 이 망치 같은 거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현을 탁 치어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로 말하면 현악기지. 근데 이걸 연주를 하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피아노를 갖다가 연주를 하더라도 연주자가 막 힘껏 막 내리치면서 연주하고 나면 미세하게 음이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연주회가 끝나고 나면 피아노 조율사가 와가지고 조율을 해서 원래의 음색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지요. 그때 이 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이 소리에다 맞춰야 되는데 원래 소리는 뭐냐 그지? 그거를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 갖고 디지털로 해갖고 소리를 내서 맞추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정확한 것은 고수들은 조율사가 뭘 사용하냐면 소리 굽쇠라는 걸 사용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처음 본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이 정도 크기? 손가락 크기? 저 굽쇠를 갖다가 뭘로 건드려서 탁 치면 소리가 땡 하고 나는데 그게 바로
기본음 도레미파 솔라시도 때 라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것은 변화가 없어 소리가.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 그대로 소리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땅 치면 라에다 맞춰서 그거를 피아노를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음을 저기다 라음에다 맞춰가지고 하나씩 조율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김인경 목사님 맞아요? 네.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반주자 했던 양반이 피아니스트가 맞다가요. 그럼 맞겠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피아노를 열심히 칩니다. 뭐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막 죽기 살기로 피아노를 연주를 1시간이나 2시간 딱 하고 나면 고수들이 들으면 피아노 소리가 약간 변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칠수록 소리가 변해. 그래서 연주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 소리곱새 요거 소리를 듣고 맞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열심히 삽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어. 근데 열심히 살수록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여러 가지에 내가 젖어들 수도 있고 뭔가 내게 묻어오기도 하고 내가 그걸 따라가기도 하고 닮아가기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수록 우리 인간의 마치 피아노로 말하면 소리곱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보고 달아보면서 어디가 잘 됐고 어디가 못 됐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남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삶을 비추어서 이거를 조율하듯이 라음에다 맞춰갖고 조율하듯이 내 삶을 수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피아노가 음이 지금 미세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 갖고 맞는 줄 알고 치고 있으면 듣는 사람들은 소리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아는 것처럼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를 맞춰서 계속해서 내 인생을 조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점인 성경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해도 결국 길어봐야 100년이 쪽저쪽이에요. 옛날에 백주원이라는 군수님이 완도에 있었어요. 관선 시절입니다. 박종평 집사님 기억나죠? 그분이 비교적 깨끗한 분이에요. 좀 덜 깨끗한 분이에요. 청렴하죠? 아주 내가 인상이 좋아요, 그분이. 근데 설명하려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괜찮은 아주 좋은 군수에 속해요. 굉장히 주민들 편에 선 분이거든요. 그런데 엄했어요, 상당히. 직원들은 좀 불편할 수 있었어요. 엄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6개월이나 됐을까 안 됐을까 해서 완도군청 어떤 과장이 애기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결혼식에 오신 거예요. 근데 참 웃기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군수가 나쁜 군수, 평이 아주 나쁜 그 탐관오리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 근데 괜찮은 군수예요. 근데 이분이
그 결혼식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군청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갔겠어 그 결혼식에. 그런데 군청에 엊그저께 몇 달 전까지 막 그 앞에서 발발하고 막 애싼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린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더라고. 나쁜 군수에 쓰면 이해가 되는데 그 좋은 군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별스럽게 이러쿵저러쿵 해도 별것 없어요. 길어봐야 100년이 족저적이고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춰야지 내 삶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다가 내 인생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 말씀은 완벽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광주에서 큰 병원을 하는 분인데 돈을 억수로 잘 빱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3자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주 돈을 엄청 잘 버니까 헌금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좀 문제가 되지.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이야 뭐 헌금 뭐 문제가 되겠어. 이제 단순진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분하고 언제 한번 대화를 기회가 있었는데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인간적으로 조금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뭐 말할지는 모르고 헷갈리더라고. 인간적으로 말하자 해서 너하고 나하고 형님 동생 하자 그럴라나 그러고 이제 헷갈렸는데 뭐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10분의 1을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을 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나는 31조나 51조라고 하면 나는 솔직히 하겠어. 근데 11조는 못 하겠더라고. 이래도 반말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라 했겠습니까? 얘라 이 개 같은 놈. 절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네. 진짜 한 장은 또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 생각에 좋은 대로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저것은 저렇게 고치고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성경이 손 안 대고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될 구절이 있겠어요? 못 살아남습니다. 진짜 웃긴 사람들 많더라니까. 우리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 갖고 이 성경을 고칠 정도로 그렇게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그것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어요. 자,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계명 곧 성경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그렇게 깝깝한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가 바꿔져서 성경이 바꿔진다 그러면은 그건 벌써 성경이 아닙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4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성경이란 뜻이에요. 말씀.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이 뭐예요? 더하거나 빼는 걸 말하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빼고 버틸 것이 어디 있겠어요? 헌법은 당대 최고의 헌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합니다. 그 모든 국가의 최상위법이에요. 기준이 된다고 말이죠. 근데 미국은 헌법이 수정헌법이라 그래가지고 헌법을 이렇게 개정을 하잖아요. 그럼 원래 원문을 그대로 놔두고 옆에다 변기를 해서 수정된, 개정된 이 문구를 옆에다 붙여줘요. 그러니까 헌법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조항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변해졌는지 바꿔졌는지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헌법은 몇 번 개정을 했는데 개정하면은 옛날 것은 어떻게 된지 전혀 몰라. 왜냐하면 새로 개정된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개념이 괜찮은 것 같아. 아, 우리 헌법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었구나.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뭘 뜻하냐면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연구해서 완벽하다고 만들었지만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안 맞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개정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개정했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사람이 번역을 잘못해갖고 원래 원어의 뜻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바꾼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바꿔진 적은 없어요. 왜? 그 자체로 완벽하고 그래서 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다가 하나라도 보태면 성경에 있는 재앙을 그에게 쏟아붓을 것이고 이걸 빼면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너를 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성실하게 이 말씀을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실천하고 적용해서 놀라운 일이 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에게 나타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심판 받을 때가 와요. 마지막 날 심판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의 심판 기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쉬운 말 번역으로 시작.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교회 다닌 사람 말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해도 나는 속이 터져보려고 그래. 뭔 얘기냐면 죽으면 다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으면 다 끝이라고. 기가 막혀 죽겠어. 죽은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건 어쩔 수 없지. 죽는 거야 뭐 다 정해진 거예요. 운명이란 말을 기독교에서는 잘 안 써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만 다 안 쓰는데 현대인의 성경 번역 그것만 운명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뭐 그 말이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이건 정해진 거잖아요. 이거는 어떨 수가 없어요. 나도 여러분도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가 안 만드는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걸 거부하려면 방법이 있기는 해요. 보세요.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뭔 나를 만들어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이 맞다고 하려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수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명을 거부하고 안 죽으면은 하나님하고 자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살고 싶으면 살아요. 이러려면 여러분이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권, 이 하나님의 의거하심 안에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고 정해 주신 수명대로밖에 못 사는데, 문제는 죽은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누가복음 6장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한국 교인들만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닌가 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아니, 따라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좀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너희들은 어째서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니기는 잘하는데 어째서 내가 가르친 대로는 못 사냐, 안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요새 한국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나 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심판을 마지막에 한다. 그럼 기준이 뭐냐? 뭘 기준으로 심판하냐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뜻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기준이 명백해졌어요. 하나님의 뜻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심판 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때 상을 받고 벌을 받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명백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너무 명백하게, 어떻게 할 수 없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되는가?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주 많아요. 솔직히 내가 시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말에 의하면 성경 안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32,500가지 약속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만이 아니고 성경 안에는 무수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기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실천하는 사람의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별 볼 일 없이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절대 불변의 진리 오늘 두 번째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주일에 첫 번째 제목이 뭔지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하면 지난주 설교 제목을 말씀합니다. 시작. 네. 1부보다는 2부가 낫고 2부보다는 3부가 낫네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진리예요.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세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이것도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변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해서 이 말씀이 주신 약속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져서 행복하고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상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